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실로 한 2달 좀 넘게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곳에 모여서 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이런 짜릿함이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자꾸 목소리가 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늘 붙드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물론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은 없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텅텅 빈 상태에서 촬영 관계자들만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전을 비우지 않고 예배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하게 종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인지 참된 자유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 자유롭지 못한 예배의 상황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작은 카타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 또 로마 군정의 그 압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굴도 보통 평범한 평지에서의 땅굴이 아니라 겉에는 무덤이에요. 무덤. 이렇게 무덤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신앙들을 했는데 이런 작은 고난과 작은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이 억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더욱더 자유로울 때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매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출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 또 내가 택한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흐뭇해 하실 것이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정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삶,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턱을 나가면은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또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무런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좋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구별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나 완벽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가 일어나지를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삶과 신앙은 동일한 선상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인의 삶과 비신앙인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또 예배의 삶과 사회생활의 삶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부터 생겨났던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삶은 육적인 삶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또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 또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과 또 신앙의 삶은 양대 축인데, 믿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상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킨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책망하고 또 닮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영지주의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만, 또 신앙인들과의 교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인들과의 교제에서도 동일하게 실행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선한 마음과 옳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마음은 믿음을 이루는 기초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듯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겉모습으로부터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심령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을 이루는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기를 위해서 늘 애써야 합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바르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태풍 때 그리고 긴 장마 때문에 과실나무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열매를 맺었다가도 바람에 떨어져 버리고 어떤 것들은 병충해가 입어버리고 그럼 그런 나무들, 그런 과실나무들은 튼실하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세상살이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입고 바르지 못한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고 또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고통 가운데 내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명령문으로 되어지고 그 명령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절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곧바로 또 그 뒤에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내가 이런 명령을 하느냐? 왜 이렇게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인 지체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다. 첫 번째로는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5절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된 것은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15절을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다른 성경들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뜻은 비슷하지만 이 참된 생활을 하여 읽을 때 오늘 25절에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아주 밀접하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말과 행위를 달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참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거짓된 삶을 살다라고 하면은 이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위를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 뒤에 보니까 인언이라고 있습니다. 인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호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인언,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권속들끼리 교제할 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그 말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26절, 27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죠. 사람인 이상 누구도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가끔 분을 내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분을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분을 내어도 나쁘지 않은 분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기에 밀사로 갔을까요? 괜히 갔을까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통을 던졌던 것은 그냥 했어요? 뭐에 차서? 분에 차서? 그냥 분에 차서라고 하면 좀 나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의분에 차서 그랬다. 의분에 차서. 이게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가끔 분노를 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 내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크기와 분노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노의 감정이 증오로 변질이 되어지면 그것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 나와 상대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 증오가 발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서서히 누그러뜨린다면 죄를 짓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말도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등겨야 되고 왜 나가냐고, 왜 도망치느냐고, 그죠? 남자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남자의 그 마음이 뭘까요?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계속 얼굴 마주하고 있으면 분노가 사가들어지지 않으니까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지금 집 밖으로 나가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막 쏘아붙이면은 들어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면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아예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계속해서 분을 내요? 아니요. 누그러져서 들어와요. 그게 남자들의 마음이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노가 계속해서 정체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증오심으로 발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증오심은 나도 안가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죄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마음에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끝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분은 마음속에서 증오심으로 자리를 잡고 어쩌면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정도의 크기와 시간의 길이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분을 낸다 할지라도 그 크기와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곧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말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장소나 거처를 뜻하는 거예요. 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문을 열어놓은 그 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또는 거처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증오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틈을 열어두게 되면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좌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담아두게 되면 그것이 증오심이 되고 그 증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 틈에 마귀가 자리 잡게 되고 우리를 마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내어도 해가 넘도록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목록화되면서 생활율법으로 언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아마도 풍부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부족함이 이 사람들을 도둑질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28절은 도적질에 대해서 단계적인 발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도적질을 계속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질하는 사람은 도적질을 멈추고 오히려 자기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데에 자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자기 에너지를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적질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 기원이 되었을까요?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누가 처음에 말을 했을까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으라 했어요. 뭐 할 때요? 네,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뱉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선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9절에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25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말과 선한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유머스러운 말을 할 때도
악한 말을 빼고 선한 말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선한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경망스럽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뭔가 말하는 것이 좀 고급스럽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 되게 상스럽게 웃기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말 속에 이렇게 내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고 이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과 선한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말, 언어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행동이 되어진다. 우리 삶이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이 또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언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불을 품고 도적질을 하고 또 상스러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도적질하고 또 선한 말을 하지 않냐고 또 남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냥 못 본 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기서 구원의 날이란 구원의 감격을 맛보던 그 첫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를 낳을 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을 아이 낳을 때만 딱 느끼고 그 이후로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낳을 때 그때 딱 느끼는 그 기쁨만 최고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점점 나아갈 때 전혀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기쁨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성장할 때까지 어쩌면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에 들어섰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또 도적질하지 않냐고 불을 품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인자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5절부터 29절까지 여길 때는 거짓과 분과 도적질과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거짓과 분과 도적질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압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한다는 거죠. 내가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행동을 할 때, 분을 낼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야, 왜 내 자녀가 저럴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심히도 심령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실이, 우리 언어가, 우리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과 30절과 31절은 30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해방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앞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또 30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그리고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말과 행위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과 행위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악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의로부터 떠나라고 했는데 악의로부터 그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이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마음, 이 마음과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런 말씀, 그런 행위들,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가장 유의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이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삶을 낳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는 보니까 인자는 친절입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에 대한 그런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한다면 내가 우리의 마음을 잘 주장하라고 올바른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은 바로 절대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게 피조물인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프게 해드리지?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을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마음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인침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못한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도 아파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영향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망신 주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행동이 얼마나 잘 행해야 한다는 것,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아주 중시했을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도는 무엇이든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믿음을 중시하고 제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세상과 나는 전혀 별개다라고 하면서 살아갔었던 그들의 믿음에 중요시했던 것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게 짝하지 않아 구별되게 살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오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그 들었던 것들을 전해주는 것,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예수를 직접적으로 몸을 만져보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전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 현실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감이 났겠습니까? 그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삶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곧 오마라고 가셨던 그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 곧 오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언제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됐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실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이 믿음과 생활이 동일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늘 나는 거룩한 사람,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면서 저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들과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된 생활을 하는 것. 분을 내어도 그 분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도록 오래 가지 않냐고 분을 푸는 그런 삶. 또 말을 할 때도 선한 말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 내 하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선한 말, 거룩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삶이 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또 행동과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으시고 근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동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